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기드온이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우상들을 부순 그 다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자마자 이 6장 33절은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왔다고 말합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기로 결심하면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잡을 때 사탄이 더 열심히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진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할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좀 특별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기드온에게 와서 옷을 입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기드온을 옷 입혔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자기의 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원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을 감싸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과거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지금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준비할 때 그에게 입혀주시는 은혜로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으로 성령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그 일은 안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 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에 필수적인 여러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서로 화합하고 균형을 맞추고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없이는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 없으면 안 돼라는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긴 하는데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는 꼭 사람들이 나 아니라도 돼 그러고요. 내가 아니라도 되는 일에는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요, 경우에 맞아야 하고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을 때에는 나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그러나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넉넉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까? 붙잡히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붙잡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이가 1살쯤 되면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지 않습니까? 조금 걷기 시작하다 보면 지 잘난 줄 알고 지 혼자 걸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뒤뚱거리면서 걸어가는데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집안에서는 뭐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지만 아이가 이제 꽃가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면 여러분 넘어지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힘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잡는 게 더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아버지를 잡는 게 더 힘이 있습니까? 다들 잘 아시죠?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아이가 아버지 손을 꽉 잡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거 별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손이 그를 꽉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힘이 없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도록 나의 손을 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므낫세에 보냈고 그 다음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인 사람들은 아비에셀, 두 번째는 므낫세, 세 번째는 아셀, 스불론, 납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비에셀은 자기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살던 그 동네. 므낫세는 기드온이 속한 지파입니다. 다음으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므낫세 지파 옆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군대들을 모집할 때에 가까운 데부터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외치니까 동네 사람들부터 같은 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 지파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부터요? 가까운 곳에서부터요. 우리의 영향력은 가까운 곳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요, 가까운 곳부터. 그렇다고 먼 곳을 도외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가까운 데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것도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부터,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지도자를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충만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그것을 보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에서도 작은 집이고 저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막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이제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직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조금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 입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6절에 오면 믿음 없는 기드온의 모습이 보여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제가 시험 문제 하나 낼 테니까 요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테니까 밤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기드온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친숙하지 않습니까? 너무 친숙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아, 이거 내가 진짜 해야 되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뭐 확실한 계시라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나한테 확 나타나셔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셔서 너 이거 해. 그러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할 텐데.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기 싫거나 겁이 날 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제가 이거 내놓을 테니까, 장마철에 이거 내놓을 테니까 바싹 마르게 해주세요. 혹은 이것이 푹 적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드온의 모습은 사실 기드온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다 겪고 있는 그 딜레마, 그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었다고는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구합니다. 하나님, 요것도 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요것도 좀 보여주세요. 요것도 확신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재물을 바위에 놓았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어요. 그 정도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나 같으면 그 정도 보면 믿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요? 기드온은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임해 있었으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셨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약한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시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강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마지막 때의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확 변해서 막 뜨겁게 전도를 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 이전에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요. 내 이적을 행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일들이 그를 통해서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늦은 비 성령이 오시는 시즌이 됐다고 해서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 준비해야 된다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늦은 비로 임하실 때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 그랬더니 38절에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슬을 짰더니 그 양털에서 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주변은 바짝 말랐는데요. 이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기드온에게 다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양털은 원래 수분을 좀 흡수를 잘 하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거꾸로 했네. 그러니까 원래 이 이슬이 내리면 양털이 수분을 흡수하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어떡하지? 하나님, 한 번만 더 합시다. 다시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너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제발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합시다. 거꾸로 하시죠. 거꾸로. 양털은 바싹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기드온이 와서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하지요. 할 때 야, 한 번이면 됐지. 뭘 또 해?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기드온의 두 번째 양털 시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 기적을 구하는 사람은 어차피 기적이 있어도 못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기적이 사람을 믿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으면 믿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첫 번째에서 믿었어야죠. 그런데 기드온은 못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시죠?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형제들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책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 그들이 깨우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건 됐고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서 아니요, 안 되면 저 거짓 나사로라도 죽었다가 깨어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경고를 하면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비유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성경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서 와서 말을 해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얼마 뒤에 누가 죽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기적은요, 사람을 믿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도구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람으로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지, 기적을 봤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한꺼번에 자라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제한된 믿음을 아신 여호와께서는 몸을 낮추사 그가 구한 표를 그에게 주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망설이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행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야, 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몸을 낮추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간절히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는 몸을 낮추사 우리에게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몸을 낮추신 가장 훌륭한 예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시죠.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기드온이 이렇게 한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례한 일이요,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불신에서 시작된 시험입니다. 물이 없으니 물을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죠. 물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물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멩이를 하나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좋게 생긴 곳에 가서 돌덩이를 쥐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돌덩이가 금덩이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우리 교회 새로 싹 짓고 선교사 파송을 위해 가지고 남은 돈 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돌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닙니까? 돌이 어떻게 됐을까요? 돌이 그냥 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는 기도를 그칩니다. 여러분, 이럴 줄 알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닐 줄 알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길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다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기적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아니, 기적이 없으면 예수님의 기적이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읽은 성경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자, 독약을 한 그릇 사가지고 여러분 마셔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살모사 중에서 잘생긴 놈 하나 골라가지고 그 꼬리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어떻게 그 괴리를 메워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그분의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독을 골라서 마셔요. 몸에 좋지 않은 것도 막 먹어도 돼요. 그러면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위험지역에서 일하면서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아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시속 200, 300km 다니면서 헬멧도 안 써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괜찮아 라고 말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게으름을 메워주시거나 인간의 의도적인 소홀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원치 않는 위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위험에 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나를 보호해 주시나 보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이 주신 상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보여주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기적을 날마다 간구하는 것은 상식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 그것은 기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이 상식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나는 기도로만 이걸 고칠 거야. 저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로만. 그래서 병원 치료도 안 받고 천연 치료도 안 받고 삶의 모습도 안 바뀌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병에 걸렸던 생활 모습 그대로 살면서 기도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자기 고집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지 그렇지 아니하실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그런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몇 가지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기드온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훌륭했다는 것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요? 천만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인간은 기적이 아니면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믿음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이 기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의 길잡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징조가 주어진 것은 기드온의 믿음의 증거라기보다는 그의 믿음의 부족에 대한 양보였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영적인 미숙함을 인하여 그런 양보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으로부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힘을 개발시키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라면서 믿음을 이어가면 안 됩니다. 기적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겨우겨우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기적을 보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거절한 것은 기적을 바라고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지만 그것들은 자기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정말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은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갑자기 멋진 궁궐로 확 변하는 기적. 목수의 집안에서 가난하게 사실 때 갑자기 집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되는 기적. 아니면 대패질을 할 때 대패질 안 해도 멋진 가구가 만들어지는 기적. 왜 그런 기적이 없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기적. 왜 그런 기적이 없었을까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기적을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가셨더라면 믿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호기심이나 자각하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기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이 시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신다는 거죠. 내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오셔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그 믿음 없음을 채워주시는, 그 믿음이 없는 공간에 믿음을 채워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약한 나를 쓰실까라는 의문 때문에 회의를 가져서 내가 실망하고 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너 충분해. 내가 쓰려고만 하면 너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완전함만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족한 사람에게 몸을 굽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에게 부족하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할 때 사명을 주시고 또 이를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아서 물이 흥건한 양털 뭉치를 손에 든 기드온, 그것을 들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앞에 있는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약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약점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몸을 굽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쁜 시대, 귀를 막고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결국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바라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기드온의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도망가는 그를 붙잡는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화인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망설이지도 의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는 불안한 걱정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결과는 전적으로 그분께 맡겨야 한다.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투영되게 함으로 세상을 향한 증거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라. 오류에 맞서는 위대한 투쟁은 거룩한 제단의 심지를 밝히는 남녀들에 의해 계승되어야 한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물불 가리지 않고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것 약속해 주시는 강력한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우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의심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니 참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유쾌하게 다 뛰노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쇠함 없이 우리 들러를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기도원을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